반갑습니다. 이성창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4월 9일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맞추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중심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이 되어질 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쉽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태어났다, 새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뭐냐 하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계시면서 이제 그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사용할 향품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에는 이미
돌이 굴러지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면서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고 왔는데 가보니까 돌은 이미 굴러져 나가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무덤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도 예수님의,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죠.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잠시 쓰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그 세상에 보면 뭐 경주나 우리 그 중국에 보면 진시 황제 있잖아요. 야, 그걸 보면 무슨 지하에 무덤을, 지하에 궁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진시 황제의 그 지하 무덤은 계속해서 발굴하고 발굴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덤을 완전히 이 대궐 만들듯이 지하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시 황제는 그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 무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봐도 다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찾을 때에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무덤에서 찾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가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냐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이죠.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사망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도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찢어져 버렸다. 그 찢어짐과 동시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망 아래에 있는 어두움 가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는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에 가면 온통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그렇게 성령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뚫려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사시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았다는 것은 연합해서 함께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부활 사건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할 수 있는 사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지성소 안에, 휘장 안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지요. 갇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딱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살아나는 사건이 신약이었다 그러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세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계란도 먹고 뭐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합니다. 성찬식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계실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예수님 그래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자가 아니라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사실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를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찾아야 하느냐? 십자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구속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셔버리고 그들은 허탈함과 이 허탈함 속에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가 있었는데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은 이 시력이 나빠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를 줄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닙니다. 눈이 밝았냐 안 밝았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내용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럴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보고 이젠 죽었다.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젠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하게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되어진 거지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성령이 오시면 눈을 뜨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눈이 뜨여지질 않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와도 예수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눈이 뜨여지게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귀가 뚫려지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입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랬잖아. 열려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혀가 풀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를 보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귀가 열려서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입이 풀려서 말씀을 내어놓고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어놓는 이 간증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던 경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간증도 못하시나 이러는데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생하고 내 복받았고 잘됐고 내 자식 잘됐고 돈 많이 벌었고 이런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내 육신으로 그 생명을 표현해내는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을 썼는 것처럼 내가 이 누가복음을 먹고 내가 이 성창이의 복음을 써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메시지를 듣거나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말씀이 육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누가복음의 성경만 이야기를 하지 내 육신이 되어진,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생명의 간증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십시오. 이러면 처음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나올 것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뭐 허연 거는 뭐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되어져서 오늘 내가 나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이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참 목회를 엄청 뜨겁게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저께도 그 목회자들 말씀 나누면서 그랬지만 제가 워낙 설교를 세게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앰프를 한 3개나 터뜨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게 힘껏 뭐 강하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느냐, 이럴 때에 내만 살았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목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나? 내가 이 목사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원에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때 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엄청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가운데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라 저는 이미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만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가 나오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부활이 저에게도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적으로도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예수는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고 없다. 하늘로 가고 재림해야 예수가 오지 그때까지는 예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부활의 사건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오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사시니까 늘 나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오는 하나님이 나오는 부활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이 목회자가 못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잘합니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설교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 때려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자 훈련해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가 몸으로 삶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7절 가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들이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느냐?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눈뜨게 합니다. 나를 살리게 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가셨는데 이 말씀을 먹고 내 육신이 되어지면 예수의 이 말씀, 예수가 말씀을 떡을 떼어줬다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자신을 떼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 성찬식을 하겠지만 예수 자신을 떼어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살 뜯어가지고 줬냐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나눠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성찬입니다. 빵 먹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빵 먹었다, 떡 먹었다 그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의 떡을 나눠줄 때 거기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삶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간증이 나오고 입을 열어 혀가 풀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뜨여지는 그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날마다 살려내는 부활케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떼어주고 나눠줄 때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가 온 땅에 부흥하는 그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